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가정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또 가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마 우리 각자에게는 가정에 대한 계획과 생각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 또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본문은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정 공동체의 본질과 또 기초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설계하는 가정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을 세우지를 않으니까 가정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관계는 깨어지고 또 가족은 함께 한 자리에 있어도 다른 사람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혼밥이라든지 혼술이라든지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는 시대 가운데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고, 가정 공동체의 구성원은 도대체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우리 또 부부 관계도 점검을 하고, 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가정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정으로 그 방향을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세워가는 가정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관계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또 내 계획대로, 남편의 계획대로, 아내의 계획대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면 너와 나와 원하는 가정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함께 세워갑시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아담 한 사람과 하와 한 여자를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정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반드시 가정은 한 남편과 한 아내 둘만 있어야 되죠.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남편은 한 사람인데 아내가 여럿이 있는 국가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또 다부 일처제가 있어요. 여성은 하나인데 남편은 서너 명이 되는 그런 어떤 종족과 부족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 성경의 가정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또 한 남자와 한 남자의 연애와 결혼은 인정할 수 없다. 한 여자와 한 여자의 연애와 결혼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동성애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떤 남자들끼리 결혼한 것을 인정해 주면서 어떤 시가 결혼 증서를 줬다, 이런 얘기도 듣고, 여러분과 제가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기만 하면 동성 결혼은 아주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 뽑아주는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법적으로 이것은 가하다라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 다른 집안의 아들과 함께 결혼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딸들이 다른 가정의 딸들과 함께 연애를 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출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모두 잘못된 거예요. 그는 비극입니다. 그는 파멸로 몰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사회 체제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정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가정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되어 출발되는 일부 일체제의 가정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하고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질서가 있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질서, 조화, 균형의 가정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했던 위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았더라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달을 만들고 좋았더라, 해를 만들고 좋았더라, 또 궁창을 만들고 좋았더라, 또 빛을 만들고 좋았더라, 식물을 만들고 좋았더라, 동물을 만들고 좋았더라, 하늘의 수많은 조류들을 만들고 좋았더라, 바다 속에 있는 생명체를 만들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좋았다는 말은 단순히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들이 목적을 되찾고 있고 모든 존재들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조화를 통해 균형 있게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게 있잖아요. 아담 홀로 동그랗게 딱 혼자 남아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이건 균형이 잡혀 있지를 않아요. 각각의 기능 역할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가정의 출발은 너와 나의 의미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굉장히 보기 좋은 한 가정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죠.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내용이에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질서가 잘 유지될 뿐 아니고 균형과 조화를 이뤄나가는 온전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밥과 혼술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뭐 강압적으로 없는 짝을 만들어서 억지로 결혼하는 의미가 아니죠. 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 공동체 시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의 질서 가운데 얼마나 좋은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구성되면서 각각의 기능들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해 가면서 충돌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조화가 있고 균형이 맞춰진 가정이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서 이 부분들이 깨어지고 부서진 건 사실이지만 기독교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런 방향의 가족과 이런 방향의 부부가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죠. 둘이가 있는데 말도 안 하고 다투고 분쟁해서 등을 치고 있고 홀로 외로워요. 독초하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남편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아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자식들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바로 각각의 기능과 질서가 유지될 뿐만 아니고 균형과 조화를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가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경건한 자손을 배출하는 가정이에요.
경건한 가정을 배출하는 목적이 가정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닮아가는 목적이 결혼 생활 속에 있어요. 홀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함께 더불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의견 마찰이 있을지 모르고 가치관과 인생 간의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딪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져가는 목적이 가정 가운데 있다. 부부 가운데 있다. 이것들은 돈보다도 출세와 성공보다도 우리가 집을 크게 짓고 마당을 크게 짓고 아이들 놀이터를 많이 만들어주는 목적만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목적이 이 가정 목적 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뭐죠? 네, 자녀를 많이 생산하라 그런 얘기인 거죠. 아마 여러분이 젊은 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이 목사님은 상황과 여건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면서 아이만 많이 놓으라고,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가정 형편과 믿음의 분량과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의 번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국가의 인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의 인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떤 지방에 어떤 시골에는 시골의 학교들이 문을 펑펑 닫으면서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한반도의 미래를 봄이 되면서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한 1,000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땅이 이게 되도록 돌아가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년 동안에 결혼 줄에 서게 되면 반드시 3명을 낳아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창대교회에 있는 분들은 꼭 그게 순종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3명을 놓으면서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4명도 키운 분이 계시고. 그래서 결혼 생활, 부부, 가정의 출발은 서로 엔조이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 엄숙한 이거는 문화적인 사명이 이 속에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연을 다스리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문화를 발전, 개성시켜 나가는 사명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 하려고요? 먼저 있는 세대들이 넘어가게 되면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잖아. 믿음도 개성해야 되고, 음식하는 것도 개성해야 되고, 과학 지식도 개성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던 발전 개성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적인 개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모든 자연, 이 환경, 이 생태계, 우주와 이 지구를 잘 다스리고 미래가 번영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바로 인간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 생산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경건한 자손을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거는 아담의 핏줄로서 이거는 죄악의 씨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들을 변화시키는 작용들이 이 부부 생활 가운데 뿐만 아니라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자손들을 세상에 배출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 사명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되고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환경 오염, 이건 누가 시키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도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모든 걸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건 돈 많이 번다고, 또 더 잘 살아본다고, 편하게 살아본다고 전부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기도 오염되고 물질도 오염되고, 네. 그러다 보면
더 오히려 우리가 자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지켜야 돼요. 우주를 지켜야 됩니다. 지구도 지켜야 돼요. 우리 환경도 지켜야 되고, 공기도 지켜야 되고, 이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이 모두 우리의 생존과 함께 결부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 일이 어디에 주어졌냐고요? 네, 사람에게 주어졌고 가정에 주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가정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고,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고, 어떤 인간의 한두 사람의 이익 또 유익, 행복만 충고하는 전당이 아니에요. 인류의 위대한 문명 사회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 가정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지나갔지만, 뭐 서구 사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뭐 김씨 일가, 무슨 가문, 그 가문이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런 가문은 어떻게 번성했을까? 아이들이 많고, 이 아이들 가운데 탁월한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 공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물론 자신들의 삶도 영위해 가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2번, 3번 결혼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 이미 결혼한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지만,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이 부분들을, 네, 이 결혼 사명으로 알고, 이런 짝을 만나고, 이런 짝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서로 공유하고 또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로서 세워져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이에요. 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이 동등한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이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존재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리고 권리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22절에, 뭐 19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와 있지만, 특별히 결론적으로 2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남자의 그 갈빗대를 뽑아서 이게 여자를 만들어서 중매를 쓰시고 결혼을 시키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혼 대상은 하나님이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찾기도 해요. 남자가 여자를 찾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를 찾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많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배필을 이끌고 그 앞에다 세워서 중매 쓰시고 결혼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내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남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부분을 이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혼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결혼의 대상, 남편이면 남편, 아내는 아내는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고 그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배필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는 모두 우리의 선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갈빗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갈빗대는 몸의 중심 아니겠어요? 네, 머리에서 어떨까요? 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었던 아내가 내 머리가 돼서 지배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에서 만드시 않아요. 발에서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아내는 내게 종속되고 노예가 되든지 하녀가 돼서 내게 구속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아내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동등성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선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여자는 남편보다도 못하고 남편보다 부족해가지고 남편을 돕는 자로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리도 동등하고 존재도 동등하고 역할도 동등하고 기능도 동등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도록 함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18절에 보게 되면 돕는 배필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잘못 해석되면 오해를 많이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이불을 만들어 주면서 너는 돕는 배필이야.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은 종속돼가지고 마치 남편의 가는 길을 도와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앞서 나가는데 여자는 돕고 뒷바라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이 돕는다는 이 돕는 배필은, 특별히 돕는다는 이 얘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다는 의미예요. 돕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결핍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생을 지탱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돕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성에게 쓰여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습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습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죠. 근데 지금 누구에게 말하면, 아내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당신은 강한 자야. 당신이 남편을 도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아내가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남편의 연약함을 돌볼 뿐만 아니고 약한 점을 세워주기도 하고 부족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삶을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밀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연 종속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파트너예요. 이 사람은 동등한 위치와 지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의 운명의 목표를 향해 함께 더불어가는 나의 파트너자, 발자취 동행자인 것이지, 아내가 내 하인이라든지 아내가 나보다 못하다든지 아내가 나보다 부족하다든지 그냥 내 뒷바라지만 해주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배필의 의미가 이 전치사에서 나왔어요. 이 배필의 의미는 함께 얼굴을 맞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감히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나보다 맞대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아내는 나를 정면으로 맞대면서 나와 똑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어요? 거울을 밑에다 내려다 보십니까? 거울을 올려다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벽에 딱 걸리는 거 이렇게 수평으로 딱 바라다 보잖아요. 그걸 지금 배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속에 비친 저게 나고 나 같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낮아지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그냥 편의를 위해서 있는 위치의 사람이 아니고 나를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만이 아니고 나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이게 과거 선교사 설교하게 될 때 남존여비 사상을 크게 부시는 이 작용을 해 왔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그때 남성분들이나 소위 사회활동하는 분들은 그것이 부담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강력한 조력자로서, 파트너로서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게 바로 아내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지금 2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독교 결혼관의 초석이에요. 기독교 결혼관의 핵심이고 기초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네,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모든 존재의 기원들을 다 밝혀주고 있고 거기에 맞는 목적들이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게 하나 나와 있고요. 하나는 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요 내용이에요. 떠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결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가정의 출범이 이런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좀 연세가 되신 어른들은 말씀을 듣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잘 기억하셔서 절대 시험 드는 일이 또한 없어야 돼요. 떠나야 된다는 얘기는 이 가정 소속되어 있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여기와 똑같은 새로운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 공동체는 평등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와 맞상대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거고, 물질적으로 독립하는 거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고,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종속되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의 문제들을 둘이 해결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딸은 친정에 가서 이루고 아들은 내 시댁에 가서 이룬다, 집안 싸움 나든지 갈라지게 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진 거죠? 그들이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미 독립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 결혼신고 해보셨지 않습니까? 결혼신고 해보시고, 뭐 지금 호적은 잘 하지 않겠지만 가족관계 증명이라든지 결혼관계 증명 띄워보시게 되면 거기에 내 이름은 이미 딱 생략되어 있어요. 벌써 다른 데 와서 딱 와 있다고. 행정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요. 완전한 하나의 새로운 가정으로 이미 출범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가정은 여기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속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거는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는 지금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가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이해되어야 된다고. 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은 이 남편과 살고 몸은 이 아내와 사는데 마음은 옛날 집에 가 있어. 그래서 이 집안이 돌아가지가 않아. 무슨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자기들끼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은 안 그랬는데 아니 자기 집이 끝난 지가 언젠데, 자기 집이 여기인데, 자기 집은 여기에요 소속이. 근데 왜 자기 집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신혼 초부터 어려움이 진행되냐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전부.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것은 독립해야 된다. 독립이 해서 강해져야 어머니, 아버지의 나라가 좀 약간 세해지게 되면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문제가 발생돼서 제대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있으면 또 어머니, 아버지는 또 다시 돌봐야 돼요, 이거. 합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는, 네, 연합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함께 소속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말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서서 정신적이고 또 심리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은 너와 내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청년들이 막 결혼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하는 그 순간 합해진다는 이 말은 정신적으로 합해지게 되고 육체적으로 합해지게 되고 심리적으로 합해지게 되고 물질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벌었던 건데 네가 벌었던 건데 또 이러다가 또 싸움 나요. 여러분, 그게요, 의식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합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관계는 그렇지 않고 1 더하기 1은 1이어야 해요. 신비로운 일이죠. 이게 신비한 연합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에베소 5장에서는 부부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지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고 이것이 가정의 출발이에요. 이런 출발해 보기 때 가정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합해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부분들은 교회 본질과 함께 같이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꾸리는 기독교인은 교회를 잘 꾸릴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질서도 잘 안 돼 있고 기능과 역할도 잘 안 돼 있고 또 그리고 그러면 여기 교회 와서도 또 동일한 일들이 또 벌어져요. 깨어진 가정은 깨어진 교회로 나타나는 거고 깨어진 교회는 깨어진 가정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가정의 달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설계도로 우리가 갖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는 돕는 배필의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은 아내의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돕는 배필의 사명을 확실하게 회복해 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족을 비난하는 자리나 상대방의 결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고 늘 함께 그 결핍을 채워주고 둘러싸 함께 더불어 가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왜 나를 돌보지 않냐고. 이게 먼저 질문이 아니고요. 내가 배필,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는 것이 결혼의 시작이에요. 결혼한 당사자들이 남자 여자들이 항상 모여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방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가정의 출발이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잘못되면 가정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케네디 대통령은 과거 한때 미국에서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을 생각을 하라 한 적이 있어요. 그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 교회 오시게 되면 교회에 뭘 얻으러 오시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외에는 얻으러 오지 말라고. 교회가 뭘 안 해주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그거 다 시험거리들이에요. 교회 생활이 뭔지 몰라서 출발점이 잘못되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있어요. 교회 잘 오시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이 아침 오늘 교회를 가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울까? 우리 목장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칭찬할까? 오시면 돼요. 그게 모든 공동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서로 세우면서 강력하게 성장해 가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결혼하자마자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할까, 아내를 어떻게 도울까, 아내의 비전과 꿈들을 내가 어떻게 함께 동반하면서 돕는 배필로 남아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만나면서 이 남편은 가는 길에 내가 어떻게 도우면서 내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이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를 떠나 우선순위를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시험 드는 문제 얘기했죠? 네. 우리 뭐 한국의 종종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늘 갈등을 하고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근데 분명한 거 하나 내용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택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물에 떠내려가고 아내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누굴 먼저 구해야 되냐? 여러분 누굴 먼저 구하고 싶으세요? 내 사랑 나를 키우는 어머니가 떠내려가고 있고 지금 만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아내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누굴 먼저 구해야 되지? 아내 먼저 구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내 먼저, 그 어머니의 소속은 남편과 함께 또 소속되어 있던 소속이었고 지금 나의 소속은 지금 아내와 함께 있는 소속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충실해라는 것은, 부모님에게 충실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일이고, 첫 번째 어떤 일이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울지라도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가족에 집중해서 하는 일들이 제일 우선수로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놓치지 않고 저것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될 때 우리 어른들은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한 자식이 내가 키워놨더니 헛거야. 저렇게 섭섭할 수 있냐. 자기 자식만 알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 자식을 다 챙겨요. 자기 자식 못 챙기고 날 챙기다가 자기 자식 죽으면 어떡하냐 그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이 성경 말씀이 이해돼야 우리 어른들이 이게 지금 떠났구나. 얘는 떠났구나. 쟤는 저 며느리 편에 있구나. 자식 속에서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이구나. 그렇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부터 챙겨, 남편부터 챙겨, 아내부터 챙겨. 그리고 시간 있으면 내게 전화 주렴. 네, 이게 정상이에요.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맞상대를 하면서 너는 괘씸하게 너 아내에게만 있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이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우선순위가 없이 깨져간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지 않는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약점을 보면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그걸 투명하게 그것들을 함께 세우고 나가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죄해서도 안 되고, 오늘 아담이 말한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설계하시고 축복하셨음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메마르고 깨어진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의 거룩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수평적이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각 가정의 부부가 세상의 그 어떤 바쁜 일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부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정직하며 투명하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경건한 자손들이 배출되게 하시며, 이 땅에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복의 군원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설계하시고 지금 또 세워나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